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은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살 수 있는가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의 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쳐부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욕심과 죄로 얼룩져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불의한 세상을 향한 믿음, 사랑,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질이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각종 지정헌금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느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과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의 신들은 진짜 신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내에 많은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주변 민족들의 통치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신들의 대리인으로서 신들이나 신적 존재들의 이름으로 불리거나 신의 아들로 불리면서 그 권위를 세웠습니다. 이 시편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지금 천상의 재판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심문하십니다. 왜 가난한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느님께서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주요 내용은 불공정한 판단, 불공평한 재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신들로 높였지만 불의를 행함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정한 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일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뇌물 받지 말고 약자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죠. 또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권력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남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요, 모든 권력은 위임받은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권력 남용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은 지금도 그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위임하신 권력으로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고 악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통치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그 약자들은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이며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공급받고 섬김을 통해 살아가도록 주신 자들입니다. 이것이 재판의 근거입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든 악한 통치자들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신적인 위임을 부여하시고 하느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신성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관리의 한 사람처럼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신적인 특권과 대조되는 비참한 결말입니다. 마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사울처럼요. 세상 통치자들이 탐욕과 무지의 어둠 속을 거니는 동안 세상은 질서를 잃고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특권과 권력만 행사할 줄 알았지 소명과 책임은 내팽개쳤습니다. 모두들 그 자리에 오르면 영원히 거기 머무를 줄 알지만 죽음은 그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말입니다. 시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불의한 통치자들 덕분에 매우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입장에서는 2절로 7절까지 노래한 하느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담하게도 하느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요. 하느님의 온전한 통치가 온 세상에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신 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열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대변인과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열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개인과 각 지역과 나라들에게 속히 임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신 통치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하러 임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서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이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권력이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사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행정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눈을 따라서 세상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기억나시죠? 성경은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하지만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진리가 뭔지 알고 인정하고 기억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리이십니까? 요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오는 중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의 회복으로 아이 좋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 영상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도 만 2년 동안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편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얻은 중요한 깨달음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영적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예배란 뭔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이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육적 예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예배, 즉 삶의 예배가 엉망인 사람은 육적 예배, 즉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 암만 잘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통치자나 재판장이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권력자가 아니라면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을 공정하게 잘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의한 사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하느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영적 예배자의 일상입니다. 오늘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시편 82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찬양과 간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세상은 요지경, 정말 시시각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상황은 항상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기후 변화도 심하고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라고 신세 타령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속히 심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불의한 재판관들과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속히 심판을 해달라는 시인의 간구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하느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